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이나요? 죄 씻음 얻게 원하네.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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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의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두 손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정결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적인 모든 죄의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죄의 모습을 볼 때에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감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주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예담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예담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석상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좀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 힘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힘든 어려운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생계적으로 쪼달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그런 힘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어떨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질병의 그 고통의 아픔, 글쎄요, 어떤 것이 우리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고통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앞절에는 더욱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긴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박해, 질병,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절망이나 거꾸러뜨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은 뭐냐? 대답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재정 문제를 당하든지 관계의 아픔을 당하든지 자녀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마치 갑자기 벼랑간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소녀 가장처럼 그 모든 문제를 내 혼자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너희를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으신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매일의 실체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역사 가운데 그분이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매일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walk with God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믿음의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면 2차 대전의 그 만행의 사건들이 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입구를 보면 이런 글귀가 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쉽게 말하게 되면, 망각은 추방으로 이끌지만 기억하는 것,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the redemption,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축복을 이끌어가는, 바로 기억하는, 기억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홀로코스트를 가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람이 악랄해지고 추해지고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만행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결혼 기념일을 왜 기억해가지고 그 날을 지킵니까? 그럼요, 남남으로 살던 두 사람이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서 여기까지 왔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뜻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일을 왜 기억합니까?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것, 기억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왜 기념일을 기억하죠? 광복절을 기념하고. 왜 그걸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죠.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너희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날만큼은 기억해서 하나님 전환으로 오라는 겁니다. 왜죠?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면서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rance of me.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Remember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을 찢었던 그 모든 희생을, 섬김을,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억하지 못할 때에 결국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을 가지고, 기억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 오늘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작용합니다.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그림 보고 오늘은 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심시간 저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남들에게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저 순대가 저에게는 정말 별로인 음식입니다. 족발, 아무리 좋은 족발이라도 저에게는 별로 그것이 구미 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대, 족발 이건 별로. 근데 제 집안에 정말 환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어도 제 앞에 갖다 내밀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제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지금의 이 문제를 결정하는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뭘 기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긴 광야 시간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광야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죠.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발표를 하는 그 순간에 두 그룹으로 쫙 나누어져 버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야, 거기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야. 그들의 그인 자손들이 있고 거기는 거대한 성읍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들어가면 밟혀 죽어. 근데 두 명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거기 거인 자손이 있고 큰 성벽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큰 철병거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과 그 장소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두 그룹으로 딱 나누어지게 되죠? 기억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이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과 그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샘물로 만나로 먹이셨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 못한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 두 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하고 똑같은 그 현장에 있는데도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로요?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짧게는 2021년 우리가 벌써 7개월을 지나고 있어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저와 똑같은 현장을,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공간을, 똑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억으로 남죠? 무엇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 시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이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이 아니면 이 빈 팬데믹의 시간 속에 두려웠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오늘 지금을 우리를 삶을 바꿔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 하나 있죠. 임종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 다가 똑같이 태어났고 언젠가는 똑같이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가 임종을 맞이할 때 뭘 기억하게 될까요? 임종의 때에 내가 지난 그 긴 고해와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내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픈 그 것들이 기억이 날까요? 아니면 나를 보내셨던 이 짧은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귀한 만남들, 내게 공급하셨던 아름다운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될까요? 뭘 기억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팬데믹의 긴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팬데믹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욥기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감사 아닌 게 있을까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맨몸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게 될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사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경험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세가 이 상황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40년의 그 긴 시간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인도하는 기간 동안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장년들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사실은 설교입니다. 이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요약하게 되게 되면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가 지난 시간 동안의 과거의 하나님,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너희가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너희가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러나 만약에 지난 시간의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걸 너희가 잊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은근키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 간단한 메시지예요. 이걸 그 긴 시간 동안 세 편의 설교를 지난 광야의 시간부터 시작해서의 모든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모세가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너희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큰 거인 자손을 만날 거야. 그 거인 자손들이 휘두르고 있는 철병거들을 철제 무기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높이 쌓여 있는 성벽도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무리들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너희가 기억하게 되게 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될 거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희들의 삶의 가시가 되고 찌르는 엉겅퀴가 될 거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으로 가게 되면 모세가 또 한 번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너희가 머무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말마다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와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매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고난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없었던 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 새로운 형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역사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에게도 새로운 팬데믹이, 혼돈의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이 역사가 붙잡혀 있는 거다. 여전히 하나님 그 손에 이 모든 세상의 이 운명이, 그리고 그 흐름이 그분이 움직이신다.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인생도, 내 작은 삶도 그분의 손에 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Forever. 아멘. 이 믿음이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때때로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시간이 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든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게 되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돌보며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저도 99년에 미국의 달라스로 왔습니다만은 달라스에서 참 4년 정도 어려운 시간을 좀 겪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휴스턴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어요. 옮겨지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당시에는 원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돌아보게 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것, 이끌어 가셨던 손길을 우리가 맛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시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가 멈추지 않고 따라가게 되게 되면 오늘 이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손이 보이고 그리하여서 감사가 회복되죠. 뿐만 아니라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다듬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그분에게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분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오묘함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앞길을 그분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 앞에 매몰되어 버려가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 이 현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끄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내 삶을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럴 때 현재의 내 삶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너희가 맛보아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산, 히말라야와 같은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절대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고산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실종된 우리 산악인이 있습니다만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셀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셀파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셀파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양은 절대로 목자 앞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목자 앞서 양이 막 짤레짤레 쫓아가게 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죠?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시력이 정말 나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보호 무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양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었을 때는 살아남기 어려운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절대 목자 앞에 서서는 안 되고 앞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 길은 어디에 있죠? 양에게 있어 길은 지도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 뒤를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목자가 그 양에게 있어 길이 됩니다. 목자는 이미 양에게 있어야 할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어디가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그 뒤를 따라가면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이 내 삶 속에서 메말라 버린 분들 없습니까? 이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보심에 대한 이 돌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도, 예배의 기쁨도, 찬양의 기쁨도 메말라가 버리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자리에 서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remember하고 다시 그분에게로 return하고 돌아오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내 삶을 restore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내 속에서 메말랐던 이 심령 속의 생수의 강을 터트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하셨던 분임을 기억해라. 그분이 먼저 가시는 분이다. 그분이 먼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먼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신 그분, 바로 그분을 기억해라. 바로 그 자리가 내 믿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는 바로 그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 때로는 의식주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삶에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따르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여기 긴 팬데믹의 이 광야를 걷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전에 주의 발등사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때 나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사모함으로,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예,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아버지 우리가 사모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아버님 마음으로 합심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등상 앞에 임재하며 옆에 머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모든 것이 주님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예 주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서기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핏값으로 세운 이해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